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너를 누가 세웠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셔서 억눌린 자, 포로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고 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복음을 전하여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방글라데시 치타공에서 유복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유누스는 치타공의 명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와서 밴드빌트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972년 방글라데시 치타공으로 돌아가서 치타공 대학의 교수가 되지요. 그러나 유누스는 자기가 대학에서 배운 서구 경제 이론이 방글라데시와 같은 개발고도상국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방글라데시의 실제 삶이 반영된 그 실물 경제를 이해하고 싶어서 1974년 캠퍼스 근처에 있는 조브라라고 불리는 그런 마을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조브라 마을에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고리대금업자를 통해 가지고 돈을 빌려서, 그러니까 뭐 대부분이 이제 여성들이라는데 보통 어려운 나라일수록 남자들이 일거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순액, 간의 수공업 같은 걸로 해가지고 바구니 같은 걸 만들어서 팔든지 해가지고 이제 살림을 이렇게 해나가는데 그 원자재를 구입하는데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 돈 자체가 없어서 그 돈을 고리대금업자한테 이제 빌리는 겁니다. 근데 고리대금업자에게 원자재 구입을 위해서 돈을 빌리는데 그 돈의 이자율이 일주일에 10%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우는 막 하루에 10%고, 하루에 10%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100불을 빌렸으면 하루에 10불씩, 그 다음에 또 10불 해가지고 열흘이면 그냥 이게 돈이 다 그 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열흘마다 2배씩 내려주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런 이자를 갖다가 1년치로 계산해 보았더니 연간 3000%가 넘는 천문학적인 이자율을 물면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갖고 있고 열심히 일해도 빌린 돈을 다 갖고 나면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삶이었던 거예요. 가난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유누스는 그 마을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소액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한 결과, 그리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자금이 얼마나 되나, 돈이 얼마가 필요하냐 물어봤더니 고작 27불이었다는 것에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습니다. 27불인데 그게 42명을 도와줄 수 있는 돈인 거예요. 너무나 충격을 받고 자신의 지갑에서 바로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27불을 42명에게 나눠준 겁니다. 무담보로. 대출을 받은 여성들은 바구니를 만들어 팔았고 빌린 돈을 빠르게 갚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무담보 소액 신용대출 은행이 그라민 은행입니다. 그라민은 방글라데시어로 마을이라는 뜻이지요. 유누스는 그라민 은행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가난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지난 2006년 자신이 설립한 그라민 은행과 공동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라민 은행은 놀라운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보통 은행들의 대출금 회수율이 80%, 90% 되면 잘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98%인 거예요. 거의 99%. 이런 회수율만 된대. 근데 이자율이 또 1년에 20%, 적지 않아요. 20%인데 98%, 99%는 이건 진짜 비즈니스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20% 많다고 하지만 이 고리원 대공업에 비하면 턱없이 그건 싼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20%로 빌려주는데 98% 회수율이니까 무조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이 그라민 은행의 성공을 보면서 금융에서 소외된 사회적 취약계층, 보통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돈 안 빌려주거든요, 은행이. 왜냐하면 담보가 없이는 회수율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자율을 높인다든지 뭐 이렇게 담보가 없으면 아예 안 빌려준다든지 이러는데, 아니 그 가난한 사람들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이렇게 회수율이 많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뛰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마이크로 크레딧 기업이 우죽순처럼 생겨나게 돼요. 그러나 호사다마라고 하잖아요. 좋은 일이 많으면 또 마감기가 된다고. 원래 가난한 사람의 자활을 도우려고 시작한 이 사업이 1990년대에 이르러 그냥 막대한, 너도 나도 뛰어들어서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면서 지나친 상업화 경향을 나타내게 되었고, 일부 마이크로 크레딧 기관이 고리업 대금업자가 비슷한 정도로 높은 이자율을 부과하는 사례가 등장하는 등 부작용에 속출하게 된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또 이걸 교육이 필요한데 그냥 마이크로 크레딧 무담보를 빌려준다고 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그 교육을 받아야 돼. 돈을 빌려갔을 때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 근데 이런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결과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대출을 무담보라고 하니까 너도 나도 돈을 갖다 끌어다 쓰기 시작하고, 돈을 끌어다 쓰는데 또 못 갚아. 그런데 이게 가만 보니까 이 마이크로 크레딧 회사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빌려서 저기도 맞대, 카드 돌려막기 식으로. 그래서 대출자의 60%가 대출 상환에 관한 고려 없이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어려운 나라일수록 이제 남자들이 목소리만 크고 폭력 휘두르고, 그래서 이 여성들을 앞장 세워가지고 돈을 끌어서 쓰고 그냥 그 유흥비로 다 써버리고, 이게 갚을 길이 없고, 이렇게 무리하게 대출을 받고 부채로 고통받던 사람들이 막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까지도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보고되면서 소액 대출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생명줄인 줄 알았더니 이게 죽음이 덫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급기야 유누스 총재도 이런 비판을 피해갈 수 없게 됐습니다. 유누스는 2007년 당시 방글라데시 야권의 유력 정치인이었던 셰이크 하시나에게 유누스의 소액 대출이 빈곤 완화라는 명목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다는 비판을 듣게 됩니다. 유누스가 그 당시에 시민의 힘이라고 하는 반부패 정당을 창당하면서 개혁 세력 결집에 나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정치를 하면은 어떻게든지 꼬투리 잡아가지고 피를 빨아먹는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듣는 사람은 또 들어보면 또 그게 또 맞는 얘기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정치적 경쟁자에 있던 이 하시나가 견제에 나서면서 그렇게 공격하면서 유누스가 시작했던 이 그라민 은행도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결국 유누스는 지난 2009년 하시나가 정권을 잡게 되면서 2011년 그라민 은행 총재직에서도 해임됐습니다. 제3세계의 빈곤 퇴치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상까지 받은 사람이 사채업자 유누스, 그냥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채업자 유누스라는 그런 오명을 뒤집어쓰고 한순간에 몰락해버린 겁니다. 사람들의 인심은요 조변석계예요. 어제까지 그렇게 구세주처럼 떠받들던 사람이, 유누스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됐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유누스를 그 다음에는 욕하면서 다 등을 돌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착한 일을 하면 세상이 다 알아주고 좋아해줄 줄 알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뭔가 봉사를 하는데 누가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 왜 저렇게 했냐. 그냥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 다 좋아해 줄 줄 알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교회 건축할 때 이렇게 헌신하고 하는데 진짜 별별 얘기들이 다 나와. 놀라워. 예. 정말 헌신하고 자기 삶을 드리고, 근데 뭐 그 사람이 왜 그러겠냐 해가지고 별별 얘기가 다 나와. 놀라워요 진짜. 예. 야,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일을 할 때는요 결국 사람 보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보고 주님 앞에서 내 양심에 바르게 성심을 다해서 섬김으로써 그걸로 끝나야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고 하다 보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말. 그러니까 인심이 그렇게 바뀐다는 건, 우리 생각에는 착한 일을 하면 세상이 다 좋아해주고 칭찬해주고 막 나를 따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이순신 장군 한 분만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성심을 다했지만 선조대왕과 대신들은 뒤에서 그에게 반역죄를 뒤집어져서 어떻게 하면 죽일까를 궁리하는 거예요. 야, 말이 돼요 이게? 이순신 장군이요, 전쟁터에서 죽었기에 망정이지 사셨다면 결코 성웅이 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 치열한 당쟁이 있는 그 조선시대를 어떻게 견뎌냈겠어요? 이미지가 보존되었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은 그냥 조변 섞게 하는, 항상 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모든 백성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막 종려나무 그리고 진짜 그런 잔치가 없었어요. 열렬히 환영을 받았지만 그 찬송 소리 불과 일주일도 가지 못했어요. 일주일을 지나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함성으로 변해버렸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모세는 바로의 딸 해첩수스의 아들이 되어서 애굽의 왕자로 성장하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첩수스는 자기 이복 동생인 투투모스 2세와 결혼해서 딸을 낳습니다. 투투모스 1세의 딸이 무남동녀거든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 이게 아들이었으면 너무너무 좋은데 딸이 나는 바람에, 그래서 투투모스 1세는 후처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없이 아들을, 본처에서 딸밖에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후처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투투모스 2세거든요. 근데 투투모스 2세는 권력이 약해. 왜냐하면 본처가 아니라 후처에서 낳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본처에서 난 사람하고 결혼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복 동생하고 결혼한 거예요.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권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그래서 원하지 않은 결혼을 투투모스 2세 이복 동생하고 하게 됐단 말이죠. 근데 이복 동생하고 결혼했는데 거기서 이 핫셉수스는 또 딸을 낳는 거야. 또. 그러니까 투투모스 2세는 또 어떻게 돼요?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을 또 대를 이어야 되니까 또 칸크빈 첩을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투투모스 3세 아들 낳은. 투투모스 3세하고 해첩수스 이 모세의 어머니죠. 아무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게 투투모스 3세가 결국은 또 왕위를 이을 그 남동생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남자 그 후손이 된 거예요. 근데 이 투투모스 3세가 10살이 되기 전에 늘 어릴 때부터 병약했던 투투모스 2세가 요절을 합니다. 죽어버려요. 그러자 이제 10살도 안 된 바로 왕 투투모스 3세가 애굽을 통치할 수 있겠어요, 어린애가? 그러니까 카리스마가 있고 왕위 계승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든 투투모스 1세 본처에서 난 무남동녀 딸이고 투투모스 2세의 본처인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 하첩수스가 섭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첩수스는 딸밖에 없었고 아들로는 누구? 모세밖에는 없는 거예요. 양자로 맞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투투모스 2세가 죽었을 때 20대 청년이었어요. 물론 모세의 출신 성분 때문에 애굽 대신들의 반대가 있었으리라 생각되지만 아마도 분명히 하첩수스는 아들 모세에게 네가 바로 왕이 되라고 요청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자기 아들이잖아. 내가 구했던. 그러니까 얘는 내 말을 잘 듣고 그래가지고 왕권이 튼튼하게 같이 영화를 누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가 왕이 되라, 네가.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는 바로 왕이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러니까 왕권에 도전하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더 좋아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이게 자기가 바로 왕이 될 수 있는 길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애굽 왕자 히브리인 모세는 자기 동족의 고난을 보고 그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애굽 왕자의 특권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는 분이 참지 못해서 그 애굽인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잖아요. 모세는 자기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또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형제들이,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어요. 자기의 선의를, 내가 착한 일을 했으니까 우리 민족을 위해서 그래도 나를 알아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튿날 히브리 사람들께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모세가 다윗한 사람에게 네가 어찌해서 동포를 치느냐, 서로 싸우지 말라 이렇게 야단쳤을 때 그 사람은 자기 잘못을 뉘치기는커녕 오히려 이렇게 반발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이에요.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달로 되었도다. 여기서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삼았느냐? Who made you over us? 이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아무도 모세를 히브리 백성들의 재판관이나 다스리는 자로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기 생각에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에 정말 자기 민족을 자기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래서 자기 생각에 자기 뜻대로 자기가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해서 행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남들이 눈에 볼 때는 모세는 그냥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애굽 시민권자.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볼 때는 이 애굽 사람이 왜 자꾸 이 히브리인 행사를 했지? 제가요 오래전에 한국에 갔을 때 오랜만에 방문하잖아요, 조국을.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가보니까 외국인 내국인이 있더라고요, 줄에 입국 심사할 때. 그래서 뭐 미국 시민권자 패스포트가 그러니까 외국인 소리도. 근데 내국인 그 줄에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 입국 심사원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중 몇 사람이 이제 거기에 가서 이제 쓴 거죠.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 빨리 이제 한국 사람들 다 나갔으니까. 근데 섰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미국인이니까 저쪽으로 가라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 검은 미국인이에요, 한국에서. 지금은 그게 좀 바뀌었다고 이렇게 컴플레인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국인들도 그냥 거기 한국에 쓰는 그 줄이 짧으면 거기 가서 서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이 애굽인이 왜 갑자기 그냥 히브리인 행세를 하냐 말이지. 근데 이 모세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히브리인으로서 지금 이게 희생한 게 얼마인데 내가 이렇게 너희들이 압박받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쳐 죽이기까지, 살인을 저지르기까지 하면서 구해줬는데 알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알아주지를. 사람들은 모세가 애굽인이면서 마치 히브리인처럼 행동한다고 생각했어요. 모세의 생각과 히브리인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모세는 그냥 살인범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걸 누가 일러줬겠어요? 아무도 모르게 숨겼는데 그 히브리인 사람들, 같이 싸웠던 그 사람들이 다 알려줘 고발해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사람 죽였다고. 이제는 일이 정말 심각해졌어요. 선으로 한 일인데 진짜 큰 곤경에 처하게 된 겁니다. 모세의 어머니 바로의 딸 하첩스트는 모세가 왕위를 거절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어린 투투모스 3세에 섭정을 하고 있었을 때죠. 그러나 이제 섭정을 시작한 지 20년이 지나서 투투모스 3세도 10살 때였으니까 이제 30세, 이제 어른이에요. 그리고 투투모스 3세의 입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정적이 누구냐면, 정치적인 대적이 그게 모세예요. 모세는 하찹수스, 그러니까 적통이거든. 거기 양자거든요. 자기는 여기 첩에서 난 아들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모세의 약점을 받아 잡아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이렇게 호신탐탐 노리고 있었는데 그때 때마침 모세가 일을 저지른 거예요. 히브리 백성들, 노예 백성들의 편을 들어서 애굽인을 살해한 겁니다. 애굽인을. 이 살인 사건을 통해서 투투모스 3세는 모세와 함께 이참에 진짜 잘됐다. 모세의 어머니 하첩수스까지도 제거할 수 있겠구나. 진짜 좋은 기회가 온 겁니다. 실제로 투투모스 3세는요 권력을 잡은 후에 하첩수스가 세운 모든 기념물들을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만큼 어머니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머니는 아니죠. 본처. 모세는 자기가 붙잡혀 자기가 저지른 살인죄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붙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하기 시작하면, 고문을 하면 무엇인지 쏟아져 나올 수 있잖아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자기에 대한 오늘날의 용어로 쓰자면 특검이 시작되면 결국 자기 죽는 것은 둘째치고 결국 어머니 해첩스트도, 그리고 어쩌면 자기 친어머니 요게벳과 그 가족들도 모두 다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내가 빨리 도망을 쳐야 되고 내가 빨리 사라져야 된다, 잡히면 안 된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도망을 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신없이 도망쳐서 추초모스 3세 눈을 피해 알았거든요.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그러니까 홍해를 한번 그렇게 걷는 거죠. 미리 모세는 자기 민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작정하고 애굽왕 바로가 될 수 있는 그런 특권까지 다 포기했는데 자기 백성들은 모세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라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정말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희생하고 그러는데 몰라도 너무 몰라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코자 칼을 뽑아가지고 사람을 죽인 모세는 그냥 살인범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영원히 부모 형제를 떠나서 살 수밖에 없는 방랑자. 그런데 이렇게 살인범에 대해서 도망친 모세가요 40년 후에 다시 애굽 땅에 나타나게 됩니다. 칼을 찬 애굽 왕자의 신분이 아니라 미디안 광야의 목자 신분으로 달랑 지팡이 하나 들고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40세 애굽의 왕자로 칼을 휘두르는 젊음과 용기 그리고 지혜와 힘과 권세가 넘칠 때에도 할 수 없었던 민족 구원의 역사를 80세 지팡이의 몸을 의지한 이 노인 모세가 이루어냅니다. 허리에 칼을 찬 40세 젊은 애굽 왕자 모세가 할 수 없었던 민족 구원의 역사를 손에 지팡이를 든 80세 늙은 양치기 목자가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딱 하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누가 너를 우리 다스리는 자로 세웠느냐? 이 오늘 본문의 질문 안에 그 답이 힌트가 있는 겁니다. 모세가 애굽 왕자였을 때 누가 자기를 세웠어요? 누가 자기를 세웠냐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답변해요? 내가 나를 세웠다, 내가 하는 일이다, 이거밖에는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힘을 의지해서, 지혜를 의지해서 칼을 뽑아서 휘둘러서 민족 구원을 이루려고 했을 때는 실패했습니다. 완전히. 자기 능력이 없어서라기보다도 사람들의 모세의 선을 몰라주고 이 사람이 따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플루타크 영웅전에 보면 그런 말이 있다고 그러죠. 사람의 마음을 맞추 민중의 마음을 따라서 살면 민중과 함께 망하고 민중을 거스르면 민중에게 맞아 죽는다고. 이것저것이 다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치가 힘든 거예요. 그냥 내일 변해. 그 마음이 변해. 오늘 그냥 90%인데 내일 변한다고요. 한때 전쟁 승리로 90% 넘는 인기를 얻었던 조시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재임에 반드시 성공할 줄 알았죠. 90%가 넘는 지지력을 받았었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졌잖아요. 클린턴 대통령에게. Yes, economy stupid. 그거에 그냥 져버렸어요. 사람들의 인심은 조변석계 아침 다르고 저녁이 달라집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면 은행을 만들어서 구제하는데 전심을 다해도 사람들의 그 칭송이라는 것이 얼마나 덧없냐 하면 그 다음에 바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는 나쁜 사채업자라는 비난으로 바뀌는 데는 거의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2006년에 노벨 평화상 받고 2007년에 나쁜 사채업자 피 빨아먹는, 이렇게 된 거예요. 1년 사이에. 예수님을 향한 호산나 찬양 소리는 그보다도 더 적게 걸려서 일주일 이내에 곧 십자에 못 박아주리라 외침으로 변화됐습니다. 누가 너를 세웠느냐? 누가? 사람들의 인심은 늘 변화되는 거예요. 홈리스 사역을 하시는 분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먹을 것과 입을 걸 준다고 해서 홈리스 재활에 성공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가난한 나라님도 어쩔 수 없다고, 아무리 가난한 자, 헐벗은 자, 포로된 자, 오늘 자를 아무도 인간의 힘과 능력까지 아무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요. 하루 밥 3끼는 줄 수 있어. 근데 그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다고요. 이건 마치 물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어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이 노예 백성을 자유케 하는 것은 애국 왕자의 권세로도 할 수 없는 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실행되어 왔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 정책이 변하는 거잖아요.
어떤 정치인은 그냥 북한에 많이 퍼줘야 햇빛 비추고 막 이렇게 많이 퍼주면 마음이 녹아져서 우리 민족끼리 그래 하나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많이 퍼줘야 된다. 근데 어떤 정치인은 또 얘기를 북한에 그렇게 퍼주면 큰일 난다. 그 원조가 모두 핵무기가 돼서 돌아오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은 억제 정책을 써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 들으면 그 사람 얘기가 맞고 저 사람 얘기 들으면 또 그 사람 얘기가 또 일리가 있어. 그래서 우왕좌왕하다가 남한 국민들의 의견도 다 분열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또 싸워. 이런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으로 진행된 이 통일 정책으로 인해서 오늘날 가만 보면 통일은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젊은이들이 그래 믿지를 않잖아요. 원하지도 않고. 이제는 북한 주민들을 김정은 1인 독재 체제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 인간적인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안 된다. 그러나 우리는 모세의 삶을 통해서 인간 구원 역사는 통일을 포함해서 우리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억눌린 자,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는 것은 인간의 지혜와 힘과 재능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힘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정치적인 통일은 기대할 수 없지만 예수 복음으로의 통일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 누구도 홈리스 거지 인생을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했던 다리 장애인 그 거지 인생을 먹을 것은 줄 수 있지만 그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금과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 거지 인생이 변한 거예요.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거예요. 아무도 소경 거지 두 사람 그 삶을 한 푼 주옵시오 동량은 해줄 수 있었지만 그들의 운명과 팔자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두 사람도 두 눈을 뜨며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만이 희망이요 생명이요 구원입니다. 그리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희망이요 구원이요 이 생명이에요. Who made us all the people? 누가 우리를 세상에 보내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으신 겁니까? 모세가 자기 힘으로 갔을 때는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하고 살인자밖에는 안 됐어요. 인간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은 사람 죽이는 일밖에는 못하더라고요. 그냥 통일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통일이라는 주제 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워. 사람이 하는 일은 내내 그래요. 사람 죽이는 일밖에 못해. 선한 일을 하는데 사람이 죽어가 판판이. 야, 놀랍지 않아요? Who made you of the people? 누가 우리를 세상에 보내어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삼으신 겁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전능하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보내실 때야 비로소 세상은 구원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이 주님을 의지해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교를 갈 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선교를 할 때 복음을 전하십시오. 알맹이는 그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게 어떻게 되든지 통역을 쓰든지 뭘 하든지 예수 복음을 전하세요. 자칫하면 선교가 뭐 이렇게 구제 활동으로 끝나기가 쉬운데 구제는 마음을 여는 도구지 구제가 전부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제를 많이 하면 할수록 오히려 사람을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렇게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금과 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애국 왕자의 권세로 사람이 한 명도 안 살아요. 그렇게. 그러나 아무 능력 없는 노인 지팡이 하나 들고 가서 예수 이름으로 할 때 그때 구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공적인 전도는 늘 그렇듯이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예수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보혈로 구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천사도 흠모할 만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음을,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마음에 새겨서 늘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수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구원하고 인도하는 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